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생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는 이제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 삶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메시아 왕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삶인가요?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겸손하라 였습니다. 겸손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바다라고 그랬죠. 다만 빼면 아나바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은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낮추는 겸손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오늘 12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무리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4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맞추어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게 맞추어 가는 것,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그 뜻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맞아지기를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좀 비슷하게 같이 좀 결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12절 다 같이 앞에만 합독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코로나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당신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너희들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의제를 이제 주시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한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물으시는데요. 그래서 CCC 단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20%가 관심 없다. 그리고 24%가 뭐가 든다고요? 거부감이 든다.
가장 많이 나온 32%가 특별한 무엇이 없다? 생각이 없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 무리들, 군들 중에요. 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쁘고 힘든데, 정신없는데 전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도 없고 특별히 생각한 적이 없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 하나 믿기도 버겁고 힘든데, 내 신앙생활 하나 간수하고 있는데 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대답이 대부분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이제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나일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쭉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벗어나서 그냥 탕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한 잃어버린 양이 나일 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일 때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은 99마리에 비해 3마리는 대수롭지 않는 그까짓 것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주 친숙하고 삶의 비유인데요. 실제로 성경에 이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1절 다 같이 따라 합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여호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목자로, 나의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는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따라서 성경이나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그 관점 속에는 그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목자를 어떤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정관사 그 목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해 개념 속에 예수님께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아가토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아가토스는 절대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공개하심으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그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듯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의 레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중간절에 보면 길을 뭐 했으면 잃어버렸으면 그랬습니다. 자, 유대 지역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주 목가적인 풍경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거나 또 유대 광야 들판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칠 때에 양에게 꼴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들판이라고 풀이라고 하는 게 그 계절 따라 또 그게 자라나는 시기도 있고 뜯어먹다 보면 풀이 없어지니까 목자들은 또 다음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때로는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2달을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산과 들에 머물 때가 더러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들판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돌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돌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밤이 되면, 왜냐하면 밤에는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방목을 하면 한순간에 양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도둑이, 양 도둑질이 또 의외로 많았어요. 유대 지역에는 양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이 되면 그 양들을 모아서 우리에 가두어서, 그리고 목자는 그 문에서 이렇게 지키며 또 잠을 자고 깨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목자들의 일상의 삶이었는데요. 이런 일상의 목자들의 삶을 비유를 통하여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런 주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주시는데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뭐라? 목자라.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간 이가 그게 목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몰래 돌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양을 빼가는 것은 뭐다고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매 시대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도 도둑질해가는 그런 양도둑들이 의외로 지금도 영적인 일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 항상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몰래 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한 목자래요. 이게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들이죠. 어쨌든 목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양들의 머리를 잘 헤아립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밤에 자다가도 늑대가 낚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약간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양머리에 붙어 셉니다. 번호 1, 2, 3, 4. 번호 1, 2, 3, 4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낮에 방목을 할 때도 양은 기질적으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목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머리수를 잘 헤아리는데요. 마치 목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오늘 누가 오셨나, 누가 빠졌나. 여러분 목사가 여러 성도님들의 빠졌는지 안 빠진 제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성도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보면 저분이 빠지면 또 다른 분이 앉으면 다른 데 가서 앉으시면 되잖아요. 굉장히 방황하세요. 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막 고민하고, 막 어떤 경우는 그냥 옮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빠지면 드러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리가 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없으면 그냥 앉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양들이 길을 잘 잃어버리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길을 잃다가, 유대 광야는 이런 골짜기가 많아요. 이 골짜기 히브리 말로 따라서 씁니다. 와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벨리라고 하는 골짜기인데요. 우리나라 흙은 어떤 점토질의 성분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또 나무와 풀이 있어서 비가 오더라도 땅이 휩쓸려 내려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유대인 땅은 주로 사토가 많아서, 그래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딱 2번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번 모이면 좀 파인 곳을 통하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골짜기를 만듭니다. 이게 100년이 200년, 1000년이 2000년 흘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골짜기가 생겨요. 유대 광야 지역 가면 이런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양들은 방향 감각이 이렇게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꼭 요런 데로 또 기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다윗도 이런 목자의 양과의 그런 습성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이 사망이 엄침한 꼴짝에 빠져서 따라서 하십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 문학적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만들어낸 문학적 그런 수학적인 글들은 아닙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만났던 생생한 체험적인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기가 막힌 말이어서 한편의 시와 같은 말씀이지만 다윗은 시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를 막대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 고집이 세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넘어지면 그 지팡이 끝에, 막대기 끝에 이게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요걸 다리로 딱 끌어서 올릴 때는 여기 이제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양은 고집이 셀 거예요, 안 셀까요? 예,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분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예, 서러운 분을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때로는 고집이 세면 그걸 지팡이로 톡톡 때릴 때는 막대기라고 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지팡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자기가 바울도 믿음 좋던 다윗도 죄를 범하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그가 밧세바와 더불어 간통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치 목자가 기르는 양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고 끌어올려 주었듯이 그렇게 해서 다윗을 꺼서 건져 주셨다는 고백이 시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흥미로운 거는요, 이 양들이 길을 잃으면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는데요, 양들의 또 습성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맥시멈 보는 시력이 10m입니다. 그러니까 10m 너머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이런 미래학자들이 있어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미래학자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요, 지구에 머리 좋은 미래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있습니다. 미래는 모른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골짜기에 가끔 늑대들이나 사자들이 그게 한번 순찰을 돕니다. 왜냐하면 늑대들이나 사자들이 자기 경험적으로는 가끔 돌아보면 그게 길 잃은 양들이 꼭 한두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골짜기에 기어 들어가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발로 절대 못 찾아 나오고요, 그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언젠가는 늑대에게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대답인데요, 12절 후렴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절을 보시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맞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여기에 오해하지 마실 것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99마리를 방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만들어 두었던 그게 우리 안에 잘 안전장치를 가두어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한 마리 그까이 것 정도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둔다면, 만약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런 목자를 일컬어 삭군 목자라고 부릅니다. 당시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이 많을 때, 아니면 양을 또 한참 치고 이렇게 할 때 바쁠 때는 일당을 주어서 목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농사 지을 때 농번기 때에 바쁠 때는 일꾼을 고용하듯이. 그래서 그 일당을 준 목자를 이끌어서 삭군 목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삭군 목사가 그 양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양을 치다가 양의 길을 잃었을 때에, 그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으니까 그까짓 것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삭군 목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삭군 목사도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다가,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 찾는 게 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골짜기에 빠져 있는데 그걸 찾으러 갔다가 늑대도 만날 수도 있고 사자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믿음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시간을 쪼개고 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을 써가며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어떤 경우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군 목사가 나는 그 한 마리까지 거 생각해서 그렇게 그걸 방치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비유로 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자, 삭군은 뭐가 아니요?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 한다고요? 달아난다. 그런데 진짜 목자는, 참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어서, 그래서 길을 잃은 인류와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어받아서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 있는 구원받은 양들이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양을 찾으러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합독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원하신다라는 말은 텔로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후름절에 보시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소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내가 나 한 사람 믿기도 바쁜데요, 그리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오늘 주님이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그 말이 우리들의 속에 에코가 되어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좀 비슷하게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흐름질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이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알려주는데요. 날마다 동굴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기다리시는, 길을 잃어버린 탕자가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는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과 그리고 가락지와 그리고 신을 신긴 것. 세 번째는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정말 딴 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래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간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뭐 했으므로 잃었으면, 양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 속성상 기질이 그런데요. 첫 번째가 땅만 쳐다보고 풀을 뜯어먹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을 때에 양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꼴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장수가 있고 일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그 양이 풀을 뜯어먹을 때 풀만 정신없이 뜯어먹다 보니까 풀 따라가다 보면 목자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들 향하여 가끔은 소리를 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양은 정신없이 뜯어먹다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가끔 고개를 들어서 목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마대 따라오되. 특별히 목자가 길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또 소리를 좀 크게 지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정신없이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교회 빠질 때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빠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꼴을 먹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로더스데이의 주의 날에,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오라 그러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TV 드라마 볼 곳이 많아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목자를 따라오셔야 돼요. 정신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팔려서 꼴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양은 반드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잘 잃어버려요.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축복을 받아서, 너무 성공해서, 주님 내가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깐 일을 좀 줄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성공과 물질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나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컨트롤을 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더 멀리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이걸 좀 멈춰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양은 기질적으로 고집이 셉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느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My Way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집이 세신 편인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고집이 김씨가 셀까요? 안강채가 셀까요? 제가 볼 때는 다 셉니다. 일반적으로 고집이 남자가 셀까요? 여자가 셀까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세고요. 나이가 들면 여자가 셉니다. 양을 길러본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양은 목줄을 메어서 소나 개처럼 못 키운대요. 양은 기질적으로 방목해야 된답니다. 양은 누가 구속을 하면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양은 막 자살해 버린대요. 그래서 양은 방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곰도 길들여서 서커스단에 쓰잖아요. 근데 양은 말도 길들여 가지고 타고 다니는데요, 말 고집보다 더 센 게 양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으로 각기 제 길로 마유회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혹시 고집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양은 시력과 방향 감각이 약한데요, 양의 시력은 맥시멈 10m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진 일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제 길로 집을 찾아오는 양이든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방향 감각이 있어요. 개들도 동구밖에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고양이도요, 나가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고요. 새들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자기 집 찾아오는데,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제 발로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시험을 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험 들면 스스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방향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권면해 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원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제 힘으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은 신체적으로 쇼다리입니다. 신체 구조가 그래요. 저는 학창시절에 안전키가 커서 저는 키가 큰 줄 알았습니다. 앉으면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남들보다 키가 좀 크니까. 근데 크면 다릅니다. 양은 쇼다리여서 잘 넘어집니다. 다리가 쇼다리면요,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서 넘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딱히 뭐라고 시험 전공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 광야 땅은요, 돌뿌리가 많아요. 발에 걸리는 게 돌입니다. 또 움푹 파인 데가 많아요.
가다 보면 돌뿌리에 넘어지고 움푹 파인데 발이 빠져서 또 잘 넘어져요. 양은 신체적으로 쇼다리에서 구조가 그래서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빠덩빠덩 거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좋자고 말한 건데 그 말 때문에 상대가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다 골짜기에 빠지고 와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을, 넘어지는 양을 세워주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세상은 우리를 참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곳이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단언하건대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한 주만 빠져보세요. 한 주만 빠지면 두 번째 주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빠지면요, 이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교회 가는 게 이상해집니다. 교회 오는 게 어색해져요. 1년 정도 빠지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더 교회에 오셔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양은 더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을 깨끗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더럽습니다. 양은 더러눕기를 좋아해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양은 가까이 보면 더럽습니다. 비극입니다. 양털에 때가 잘 묻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양은 또 스스로 목욕을 못해요. 양은 본능적으로 물을 싫어합니다. 스스로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고양이는 깨끗합니다. 늘 햇바닥으로 자기를 세척하죠. 여러분, 돼지가 깨끗할까요? 돼지가 더러울까요? 양이 더러울까요? 양이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기본적으로 털이 없어서 그렇게 냄새는 안 나요. 그리고 돼지는 지가 더러울 때는 지가 깨끗하게 씻는 법도 알아요. 그래서 돼지를 애완돼지로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욕도 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도 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집이 세죠. 그러다가 이 털 사이에 이 파리나 벌레들이 알을 까요. 그리고 잘 넘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알을 까면 이거는 거기에서 아주 고름이나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척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넘어져서 상처가 있어서 이 고름이, 이거는 물로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아예 올리브 오일을 그냥 덜어 부어서 씻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씻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은 원래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천하 부패한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냄새가 날 때마다 회개하고 사십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무기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개도 이빨이 있고요. 고양이도 발톱이 있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양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양 뿔이 있잖아요. 그건 폼입니다. 그건 상식용이지 그거로 설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해요. 무기가 없지만 목자가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한 칼이 있다면 그 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이 총기 문제로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만약 우리나라의 총기가 자유화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총기가 자유 안 된 게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게 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무기는 여호와십니다. 어쨌든 양은 본능적으로 이런 기질과 습성 때문에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길거리 방황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늑대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이 와디라고 하는 꼴짝에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 보시죠. 만약에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 남이 아니라 나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며 생동할 수도 있고요. 아예 교회를 벗어나서 시험 들어 방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꼴짝이 헤매다가 여기는 가끔 누가 순찰을 돈다고요? 사자나 늑대가, 하늘의 독수리가 여기 한 바퀴 쭉 돌아다녀요. 상상하기 조금 끔찍하지만 여기에 양이 늑대와 사자를 만나서 갈기가 찢겨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만약에 나라면, 우리의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것도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출애굽기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선교 헌금을 내기도 하고, 한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생지옥보다 더 한 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렇게 마귀에게 고통당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은 그까지 것 한 마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러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백성들이 이 땅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좀 비슷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항상 축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내시면 여러분의 일터를 선교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일하는 곳, 단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살아가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젠가는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면 저는 그분들은 다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마음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가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시며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며 천국 잔치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